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사리샤 말씀에 쓰겠습니다. 우리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안에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쭉 교회로 대한 말씀, 그러니까 절기 때 빼놓고 좀 교회로 말씀을 좀 되도록 많이 전했는데 한 반 정도 제가 좀 계획했던 것에 반 정도 전하지만 오늘은 일단 총론 부분을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시작되고 그 남은 시간들은 우리가 창립 37주년 준비하고 요한계시록 7년의 달려감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제가 좀 오늘로서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총론적인 강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서 다음에 기회에서 한번 좀 전하려고 하고, 근데 교회는 이런 교회다.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그 마지막, 총론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5절의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사실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 아내 남편에 순종하는 것은 제가 줄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단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 기준인가를 정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은 어느 기준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할 때 뭐 말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선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안아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근데 사랑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사랑이야. 그래야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사랑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고 회복되고 역사되고 변화되고 축복받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려면 강한 어떤 힘들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힘들이 없으면 여러분 쉽게 나 너 사랑해. 근데 그 심령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줘요. 그 심령이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그 사랑하는데 사랑이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랑을 진짜로 믿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졌을 때는 정말 붙들어서 우리의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주고 뭐 변화시켜주고 축복주고 역사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에 대해 사랑은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어떤 상황인지 구원받는 사랑이요, 회복시키는 사랑이요,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죽였어.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죠. 지금도
죄인은 못 삽니다.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죄는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류 갖고는 모든 상황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맡겨져 있고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완전히 사해줘야만이 그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 말씀 하나를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보시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떤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대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아들이 흘리신 그 흠없는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지어서 받을 마땅한 형벌,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시고 사면하시고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은 조의 용서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의 그 더러운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죄를 씻을 만한 깨끗한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으로 와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난 그런 원죄가 있는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죽으심으로 그 깨끗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회복되고, 그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사랑이 뭔 줄 아니? 왜 부부간의 사랑이 제일 친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평생 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의의 도를, 이 예수 십자가 도를 안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걔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돼지가 깨끗이 척였는데 그 더러운 게 사실 뒹굴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토한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아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있다면 누가 총을 갖다 대고
너 죽을래? 먹어. 글쎄요. 그래도 먹을까요? 왜? 사람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게 있잖아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존감인데 수치를 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왜? 수치스럽기 때문에. 우리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 깨끗한 흠도 없는 피를 우리가 씻어줘서 우리를 죄를 씻겨줘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한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의도로 받았다면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에 참여한 바 되고 하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십자가 없다. 다시 십자가 없다. 왜? 예수를 모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함도 용서함도 다시는 못한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우리는 얼만큼 영광스러운 교회 되는 우리들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얼만큼 타락합니까? 얼만큼 욕되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하지 않거든요. 다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정말 서보셨습니까? 전 서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왜 날 사랑하는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사랑하는지. 제가 이세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갔을 때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보면서도 통곡하고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느낌이 있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의 모든 오물이 다 묻어 있고 우리 마음은 다 죄되고, 근데도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그 피를 넣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왜 난 사랑하는지 알면은 정말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요, 우리 다시 또 저 세상으로, 더 죄악의 세상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26절 오늘 봉독한 말씀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 우리 성화를 좀 국어사전과 우리 기독교적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 시작. 신의 은초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성화를 기독교적인 정의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행실, 마음, 생각, 지혜 등 모든 부분을 닮아가는 과정. 이를 이루었을 때 인간은 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가 성령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는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맞습니까? 외모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영이 맑은 사람, 정말 예수를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용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요, 사람은 숙연해진다고 그러죠. 함부로 말을 못 놀리죠. 왜?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 갖고 있던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했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거룩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 뒤돌아가는 백은 없어요. 뒤돌아가는 백이 없고 우리 말씀으로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하시면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저 말씀 하나를 써놨을까요?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좋은 강연 들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함은 딱 한 가지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물로 씻는다는 말을 썼을까요? 저도 오늘 씻고 뭔가를 좀 바르고 그러고 섰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있으면 아침에 한 번 씻고 새벽에 씻고 세수를 안 하잖아요. 집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러고 몇 시간 쭉 지난 다음에 저녁 늦지막히 되면요, 제 얼굴이 좀 그래요. 이렇게 예쁜 얼굴도, 잘생긴 얼굴도 좀 보기가 좀 그래요. 내가 봐도 좀 거울 보기도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틀, 3일을 안 씻고 그냥 있다? 저도 못 봐줄 거고 다음에서 못 봐줄 거예요. 여러분, 씻어야 돼요. 씻어야 거룩하는데 어떻게 씻는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딱 한 방법.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해질 성화의 과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이 다 조명되는,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심장이 툭툭툭. 거짓말 탐지가 뭡니까? 거짓말하면요, 심장 박동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짓말하면요, 심장 박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는 거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양심 못 속여요. 근데요, 여러분, 그 양심을 넘어서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 내 심령에 비춰지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양심을 넘어선 사람이 꽤 많거든.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넘어서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요, 말씀을 우리 속에 딱 붙잡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때려버려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왜?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 말씀에 정확히 힘이 있다. 너를 교훈하고 너를 책망하고 너를 바르게 하고 너를 의로 나가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우리 시편 110편 9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범죄하러 또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요한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절대 좋은 세미나 들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좋은 강연 들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봤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을 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다 두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말씀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다 당신의 말씀의 법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읽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착착 새겨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죠. 말씀이 영혼 속에 새겨지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그 들은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잘못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말씀에 탁 막아버려요. 말씀에 막아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고 막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이 정말 지옥 갈 마음이 없다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 것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올 때마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리는 거예요. 컷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붙어버리면 그게 죄돼요. 붙어버리면 그게 악이 돼요. 찰거물에 더 창ገብ에 딱 붙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할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성령의 검이에요. 아버지 말씀의 검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둘러서 나에게 붙으려고 할 때 놀랍게도 말씀의 검으로 딱 잘라서 버려버릴 수 있어요. 컷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 성화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참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주인 삼는 이 세상 것을 잘라요. 내가 주인 삼았던 나를 컷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심령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게 성화예요, 성화. 정말 여러분, 내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이, 신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 삶이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고귀하고 얼만큼 존귀하겠습니까?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오전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단계,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성화롭게 만든다면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뭡니까? 마지막 여정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교회.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 되려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줄이 뭡니까? 쭈글쭈글한 거예요. 구겨진 게 주름이라고 해요.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이 없어야 돼요. 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뭡니까? 불완전한 거, 잘못된 거, 하자라고 말하죠. 흠이 없다라는 이 원어가 아모모스예요. 근데 아모모스는 어떤 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소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 드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흠없는 드려진 흠없는 수컷, 그것을 아모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꿈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거기까지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진을,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집에서 저 입으라면 입을 수 있겠어요? 뭐, 가족이니까 뭐. 근데 제가 오늘 결혼식 가는데 저 입고 간다? 저 못 입어요. 왜?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귀한 잔치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저 옷을 입고 간다? 예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 사람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 특히 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예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말 더 귀한 자리에, 정말 거기는 참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저런 옷 입고 갑니까? 아무렇게 이게 아니에요. 못 입고 가요.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가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영광의 앞에 쓰는 것이 어떤 것인데 왜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자인데 아버지 앞에 쓸 때인데 저는 구겨진 옷을 입고 신앙에 구겨진 옷을 입고 신앙의 생활에 구겨진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쓰려고 마음먹어요. 여러분, 그거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랬어요. 업신여김이 뭡니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정말 귀한 잔치, 정말 여러분 그런 잔치에 초대받고 나갈 때 저런 옷을 입겠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원수이지 않고 그 사람을 모욕할 마음이 없고 그러지 않으면 저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왜? 예의라는 것이 양심이 있잖아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예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 예의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딸의 예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옷은 전 옷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언니가 씁니다. 그 쓸 때 저런 구겨진 옷을 입고 그 앞에 감히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창조주신 앞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저런 옷을 입고 서야 되겠냐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요. 우리는 저런 옷을 입고 서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저런 입고 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 쓸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저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